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오늘의 내용은 1절에서 7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8절부터 17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이후에 내용들을 쭉 보면 18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죠.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이제 3장이 다루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또 신학적으로 어려운 구절도 있고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절에 이와 같이 아내들이죠. 아내들 군의 자신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히포타소. 어떤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도 앞에 세어 불순종하여도 아내들의 행동 아나스토로페 행동을 통하여 말씀이 없어도 얻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너희 경외함과 순수한 행동 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서로 뭐 순종하면 좋잖아요. 남편 아내한테 순종하고 아내도 남편 잘하고 뭐 그렇게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 아내들에게 또 외적으로만 외적 너무 그냥 외적으로만 이렇게 치장하지 말고 너희 머리에 트릭스를 단장 블로케 하거나 검으로 치장하거나 페리 테시스 장식한 옷을 입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겉으로만 그냥 장식하는 그런 안에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만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의 숨은 크루토스 숨은 내면적인 시그리트 사람이 불멸 아프타르토스 그러니까 불멸함 가운데 온유하고 프라우스 온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유하고 다음에 단어가 조금 안 보이는데요. 온유하고 그리고 차분한 영으로 할 것이니 차분한 영으로 할 것이니 곧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뭐 개정 성경에서 보면요. 히브리 베드로전서 3장의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숨은 사람을 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차분한 영 저는 헤수키오스 온유하고 프라우스는 온유 겸손이고요. 곧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여자들,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이는 전에 거룩한 여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자신들을 치장하였다. 코스메오. 우리 코스메릭, 뭐 화장품 이런 게 코스메오 단장하다. adorn, decorate, cosmetic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 같은 거는 뭐 30%또 라틴어 계열하고 헬라어 계열 상당히 많은 어근들이 영어 같은 것은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치장하다는 단어가 코스메오 개정에서도 단장하다 이렇게 그래서 코스메오 자체가요 장식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알면 헬라어도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함 같다. 5절까지 그래서 6절까지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히포타스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7절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같은 내용이죠. 6절 볼까요?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주인이라는 말은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이 큐리오스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는요. 아도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쉐마 같은 경우 인용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아하프타 에타 아도나이 엘로헤하 이렇게 할 때 아도나이를 큐리오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큐리오스는 뭐 말 그대로 종과 주인 할 때 주인도 되고요. 큐리오스 주도 되고. 그런데 이제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에서 아도나이를 번역할 때 아도나이는요. 여호와를 번역할 때는 그냥 여호와로 번역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주인, 큐리오스이라는 주인 정도로 하면 되겠죠. 주인이라고 불러서 큐리온, 아우톤, 갈루사, 헤스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너희도 선을 행하며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특별히 그 2장 후반부에 여러 가지 사관들과 또 높은 사람들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인플로이어 고용주와 고용인 뭐 이런 관계에서 또 가정으로 넘어왔잖아요. 7절에 이제 남편들은 좀 작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호이, 안드로스, 남편들은 호모요스 이같이 그죠? 그 다음에 순오이 쿤테스, 순오이 쿤테스. 그래서 남편들의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 스쿠오스, 스쿠오스죠. 스쿠오스. 그릇 같다는 뭐 베슬이란 말이죠. 뭐 이런 독이 뭐 이런 밥 먹는 그릇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릇 같은 것도 조심해야죠. 접시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지식을 따라서 살면서 수노이케오 같이 살면서 카타 거노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은혜와 함께 상속자로 상속자라는 거는 여기 보면 수거가 같이 들어 있어요. 같이 클레로노머스는 이제 같이 이제 기업을 얻는다 이런 그래서 기업을 얻는다 같이 상속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함께 이 수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하는 제가 함께 넣었네요. 생명의 은혜와 함께 상속자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읽은 것은 다 같이 그렇게 얻는 거죠. 저도 뭐 제 재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집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굶지는 않잖아요. 아내와 함께 살면서 함께 와이프께 제 거고 제게 와이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의 은혜와 함께 상속자 수그 클레로노머스로 특권을 부여할 것이니 팀에 특권을 부여할 것이니 너희 기도가 방해되지 하리 않게 합니다. 여기 이제 이랬는데 7절에 보면 생명의 은혜와 함께 함께 이어받을 자 그렇게 번역했고요. 알아 귀여기라 요 단어가요. 티마오는 영광스럽게 여기다 또는 뭐 존중하다 히브리어로는 카바드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권 이거는 또 특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뭔가 귀하게 은혜와 함께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부여해줘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7절에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밑에 여기에 히브리어도 하나 이제 제가 직접 적은 거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참 사랑해야 됩니다. 참 아쉬운 거는요. 이 뭐 공공기관, 특별히 비영리단체, 뭐 학교나 이런 거는 다 개인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이지 그게 뭐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록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다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기업도 사회적인 이런 건데 우리가 교회나 또 뭐 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쭉 본문을 보면요. 8절에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8절에서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너희 모두는 한 마음을 가지고 토데 텔로스 판테스 그 다음에 호모 프로네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동정하며 파테스 그리고 형제 사랑하고 필라 델포스 그리고 인정이 있으며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하나 이게 보면 개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호모 프론이에요. 호모 프론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동정하고, 동정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숨파테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필라델포스. 필라델피아 할 때 형제 사랑하고, 오늘날은 이게 뭐 동성연애로 많이 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형제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인정이,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유스, 플라그, 그 다음에 플라그 커노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인정이 있다. 아주 불쌍히 여겨준다. 인정이 있고, 인정 이를 넣어야 될 것 같네요. 겸손하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이런 뜻이죠. 네, 여기는. 자, 9절 볼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9절에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자세를 가지자.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복을 가져야 된다. 자, 9절에 볼까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의 악으로, 여기 보면 헬라어를 조금 더 볼까요? 헬라어 보면, 헬라어를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메이, 아포, 아포, 디돈테스, 가콘, 안티, 가쿠. 그래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가콘에 대해서 가콘을 하지 마라. 욕에 대해서 로이도, 리아, 욕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나 오히려 축복할 것이니, 축복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너희가 복을 물려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참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잘 되기를 해야 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합지 말고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 감동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삶을 그대로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오히려 너희가 복을 물려받는다. 클레이로 노메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받는 짓은 뭘까? 9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습니다. 10절, 그러므로 10절, 자, 10절부터 12절 생명날, 뭐라 그랬냐면, 이건 인용입니다. 인용. 10절, 11절, 12절. 특별히 10편 34편 12절 이후에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에서부터 그의 혀를 금하고 금하고 멈추고 또 속임수, 돌로서 사기치고 하는 거 그만해야 된다. 말하지 않는 그의 입술로, 그리고 속임수를 말하지 않는 그의 입술로, 그 다음에 거짓말 시키고 계속 악을 행하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가 또 시편을 인용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죠. 또 그로 악에서부터 돌아서고 요 에크 클리노,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하라. 그로 평안을 구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게 하라.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베드로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1절. 계속해서 10편 34편의 내용인데요. 주님의 눈들은 어려운 자를 향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 6장 24절에 축복이 있잖아요. 야바레ха 아도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베이시메라하, 너희를 지키시며, 야에르,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아도나,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시고, 파나이브.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 눈들은 누구를 향하여 들어주느냐? 봐주시는 것은 어려운 자들을 향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귀는, 오스는 그들의 간구, 데시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고, 반대로 하나님이 향하긴 한데 대항하는 얼굴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프로스폰 데 큐리오 에피 호이 온 타스카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에피, 여기 에피 하잖아요. 에피, 대항하신다. 에피 사격은 against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에피하고 보이언타스 카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에피 하신다. against, 대항하신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대하신다 이렇게 개정에는 항자를 뺐네요. 대하신다 하면 뭐 잘 대할 수도 있으니까 항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어요. 12절에. 그렇게 이제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시는가? 참 이건 중요합니다. 요거 하면서 제가 구약을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아도나이, 여기 밑에 보십시오. 아도나이 리.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뭐 내 편이시면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 편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도나일리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로 이라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 무엇이 누가 야세 그가 리 나에게 여기 아담이 주어로 보면 아담이 사람이 야세 할 것인가 리 나에게 무엇을 뭐 이렇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결국 이 부분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잘 골랐네요. 이 부분하고 베드로의 인용하고 같은 거예요. 예, 결국 베드로의 인용의 시편 33편도 같은 계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느냐 에피 정말 그리고 누구를 대항하시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에필의 사격이라도 대항하고 향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편 아두나엘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또는 나의 편이시면 리 나를 위하시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같은 계열입니다. 이것도 시편 118편 아마 6절의 말씀인데요. 결국 이 시편의 내용들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람의 편에 서 가지고 뭐 물어 이러면 뭐 개들처럼 달려가서 물고 뭐 아닌데도 그냥 죽이고 뭐 고소고발 남발하고 이런 어떤 일들은 참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욕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해야 이게 복받는 짓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저는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정말 속임수로 거짓말이나 맨날 치고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결코 좋은 날 못 본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데인 헤메라스 아가타스 좋은 날 정말 좋은 날이 있겠죠. 좋은 날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좋은 날에 올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제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4편에서도요. 좋은 날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악에서 돌아서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향하시는 아도나일리 로이라 마야셀리 아담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뭐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떤 개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그 다음에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 또한 만일 너희가 선을 열심히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게도 고난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해를 각호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파스코 의를 인하여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두렵게 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교란 당하지도 달았소입니다. 달았소 disturb 어떤 교란 당하지도 마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 볼까요? 15절 너희 마음들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너희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을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겸손함과 두려움과 함께 참 베드로가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와 그런 개념들을 말씀하고 있죠. 겸손함과 두려움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 선한 양심이란 말이 순, 에이데신, 아가텐 선한 양심. 너희가 비방당할 때 너희가 학대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한 행동으로 창피를 당하게 하려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선하게 하나님 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선을 행하여 만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다면 하나님 뜻이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바르게 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1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면 다음과 같다.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18절에 보면 하티 카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하팍스 한 번에 페리 하마르 티온 에파텐 이렇게 나오죠. 제대로 돼서 고난 당하셨는데 니카요스 의인이 비페르 아디콘 불의한 자를 위한 것이로서 히나 히마스 너희 이해한 것으로 그리고 프로사 가게 토데오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리고 다나 데이스 맨 사르 그다음에 사르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조 포이에 데이스 네 버뉴마티 영으로는 살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도 정말 불의한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다 하물며 우리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삶의 어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야, 정말 나도 억울하지만 예수님도 억울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도 맞다.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감당했다고 저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고요. 19절부터는 이제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흔히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어렵다 또는 논란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 19절입니다. 요거는 헬라어로 직접 한번 읽어봐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엔호 그 안에서 영어로 카이 토이스 엔 블라케이가 감옥입니다. 옥이라고 했는데 감옥이죠. 감옥에 있는 토이스니까 자들에게 있는 영들에게 여기 보면 조금 작게 해도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엔호 그 영어로 그리고 카이 토이스 그들에게 엔 플라케이 영들 또는 아니 플라케이는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포뉴마 신 영들이죠. 토이스하고 포뉴마 신 같은 거예요. 영들에게 그리고 보류 데이스 가셔서 케루센 그분이 케루스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들에게 이 영들이라는 번역만은요 뭐 사람들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본문 가운데 해석해야 돼. 이것만 딱 떼가지고 그냥 예전에 우리 계획주의자들도 잘못 해석했잖아요. 이 부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20절에 보면 전에 그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들이 앞에 있어요. 방주로 준비되었던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의 인내가 기다렸던 아펙 데코마의 자들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인내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물을 통하여도 살아남은 자들 몇몇 사람이 이들은 8명의 생명들이다. 결국 이 노아 시대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주경 신학이 중요합니다. 주경 신학이 중요한데 너무 떼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3장 19절은 뭐 주석에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EBC도 있고 온갖 주석에 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 241페이지입니다. EBC 12권 241페이지 Who are the spirits to whom Christ made a proclamation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이 영들은 누군가 그리고 when was this proclamation made 언제 이 선포 복음 전파가 있었는가 what was its content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 해석학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정말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때까지 해왔던 개혁주의자들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econd interpretation.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어떤 죄악의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하는 영들, 즉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면서 그런 모든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3일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또 성천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 1번 3번은 우리가 이때까지 논란이 됐던 그런 본문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어 주석들도 잘 해놨는데요. 제가 또 하나 소개 드립니다. 우리 뭐 신약개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변종길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견해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페이지를 다루어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다루고 있어요. 이게 보면 쭉 다루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한글 성경 영어 주석만 보시지 말고 한글 주석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 또 이 조상들의 어떤 고성소에 있는 다른 죽은 사람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엄부에 내려가서 실제로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오심 이전에 신자들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요. 루터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장사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뭐의 최저점에 높아지심의 시작이다. 루터는 이렇게 지옥의 고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물론 뭐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칼빈도요. 칼빈도 뭐라 그랬냐면 플라케 여기 있잖아요. 플라케 저기 나오는 단어 플라케를 망대로 번역해 가지고 옥으로 안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경건한 영혼들이 자기들에게 약속된 구원을 소망하고 또 그야말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블라케는 좀 그 말 그대로 망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사도신경에 음으로 내려가서 쭉 설명하다가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셨다. 그리고 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칼빈의 견해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로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구절이 가장 사실 조직신학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뭐 조직신학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3장 19절은 조직신학의 해석의 오류의 극치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 쫙 돼 있고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신학적으로는요, 말 그대로 이 영으로라는 것은 그의 영, 성령님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영들이라는 이 영들도 결국 그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그래서 주석적으로 보면요, 노아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즉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구원의 사건이 복음이 그야말로 노아 시대도 복음이 전파됐다. 우리 흔히 뭐 이순신 시대에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뭐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쓸데없는 거죠. 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노아 시대도 복음이 증거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석가들이 거의 다 이 해석을 노아 시대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베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계획주의자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노아를 통해 그의 영으로 전파하였다,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고마루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또 우리 이분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이때까지 성경을 좀 너무 그냥 교의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그냥 19절을 읽고 막 이거 가지고 막 파가지고 막 지옥에 내려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적으로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하는 분들도 성경 해석이 틀린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루트 칼빈도 틀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개혁 신학을 높이면 안 되고 개혁
개혁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돼요. 예, 우리 신앙을 참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의 해석은 20절 보면 다 나오잖아. 그 영들이 누군지 불순종하는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이라는 게 20절에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지 자꾸 그냥 한 구절 읽고 뭐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30분 다 됐는데요.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유사하게 이제 세례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육체에서 들어온 것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선한 양심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것이다. 그분은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자들과 그리고 능력자들도 그분께 순종해졌다.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죄를 용서하셨고 또 이런 사건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시대마다 복음이 전거됐다는 구절로 19절 20절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주석학적으로 되어 있고 또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셨는가? 고난 가운데 살았다. 정말 복받는 짓을 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복받는 짓이다. 우리가 너무 사람 편에서 뭐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정말 아도나일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또는 나의 편이시면 로이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마야셀리 아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모든 사역을 하고 남은 모든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표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제 인생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지 교회도 하나님 것이고 학교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모든 세우지식 하나님 것인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받는 정말 오늘 베드로가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제일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느냐 좋은 날을 받을 수 있느냐 10절부터 나오고 있죠. 악에서 돌아서고 정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들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사랑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3장 19절 해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들 주석들 읽어보시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갔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